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혔었는데, 그때 그 늦은 시간 그 모진 그 피투성이의 몸으로 그 상처는 쑤시고 아프고 쓰렸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 이제 감옥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감옥 간수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자주빛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과, 그리고 또 이 간수의 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17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전도하는 어떤 방침과 원칙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바울은 회당에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런데 이제 연달아서 3번이었는지 띄엄띄엄 3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학자는 그보다는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번 전했을 때에 그 뜻의 내용이 뭐냐 하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 가르치는 것이 그 시대의 복음 증거였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하여 시편 2편과 시편 22편에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 당하는 분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면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곡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성경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필사를 하면서 그 구절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전능한 왕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면서까지도 고난의 메시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원본이 또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대로 된 성경이 전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교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 그 중에서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이곳에서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회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영역에 속해 있던 생명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끌어오는, 붙잡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약탈해 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것이었는데 빼앗기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기를 원하는 그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싸워야 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와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마귀와의 싸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만만치 않은 싸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고,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계시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회방을 하거나 방해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가이사, 이 로마 황제 말고도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시대는 반역죄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왕으로서 반란을 획책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굳이 이 일 때문에 긴장을 하거나 또는 성도들이 반역자가 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작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하나님과 그 복음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현실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이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밤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베르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밤중에 베르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베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르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사적이다, 문화인이다, 지성인이다,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TV나 라디오로 어떤 토론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고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자기 주도로 끌어가려고 하는
논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직위가 높다 할지라도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 문화인,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인이고 지성인이라면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지성인이 아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야만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만인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처럼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때 이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사실인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서 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은 지성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평소에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이단이 들어와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단이 오면 그 이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울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에 신천지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전단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러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제가 그 신천지 교인을 전도자를 이렇게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 두 가지를 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동명이인인 예수,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라면 사람이기만 하시다면 그러면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소멸되어 버리실 것이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했었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더니 다음부터는 전단지도 넣어주지 않고 옷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논리적인 지성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문화인도 아닌 것이죠. 신사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기 싫은 말은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어서 바울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이제 아무리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관점이 바뀌어지게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